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 자체로 행복한가?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나는 아버지, 어머니로 또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직장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또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지금이 행복하고 기쁩니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교회 교인인 것이 행복합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교회 봉사를 하는 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미래교회 담임 목사로서 행복한가? 여러분은 사모 직분자로서 행복한가?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마도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사실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목적은 행복하려고 나옵니다. 근데 왜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교회 나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고 왜 힘들고 왜 눌리는 마음으로 와야만 할까요? 여러분, 목회가 힘든 건 성도들이 가끔 그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외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롭다. 교회를 나오는데 외롭다라고 한 말을 들으면 참 목회자로서는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할까? 교회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인들끼리 만나는 것이 기쁨일까? 아닌 것 같아서 담임 목사로서 힘이 듭니다. 교회는 이 땅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에만도 5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미래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러면 미래교회를 나오는 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담임 목사로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목회를 잘한다는 건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건데 근데 성도들의 얼굴이 어둡고 전혀 행복하지 않고 만나도 기쁨이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습관을 따라서 예배는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한 주 한 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전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주님께나 성도들에게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그러면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행복한가? 나는 미래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내가 행복한가? 근데 나부터도 그렇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요.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내가 온전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온전한 만족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좋은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는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균 8분도 하루에 8분도 웃지 않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하루인데 대부분은 인상 쓰고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시간으로 다 쓰고 있는 거죠. 기뻐하는 시간은 불과 평균 8분이니까 어떤 사람은 더 적을 테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을 테고 그러겠죠. 교회가 존재하는 건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또 현실은 기쁠 일이 없다 할지라도, 현실은 근심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위로를 주고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하가 앞에 목사님을 봐. 거기 스크린을 보면 졸려. 그러니까 목사님을 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 받으면 순한 양이 된답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사나운 이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은혜가 떠나가는 교회는 자꾸 다툼이 나요. 다툼이.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보면, 당회를 할 때 보면 은혜가 없는 교회는 당회하면 싸웁니다. 그리고 무슨 의견을 내면 계속 충돌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하면 은혜가 있는 교회는 당회도 그렇게 되는데, 은혜가 떠나고 나면 다 사나운 일이가 됩니다. 또 여전도의 남선교회도 모이면, 은혜가 있는 교회는 서로 모이면 관심이 있고 서로 모이면 기도가 있고 서로 모이면 웃음이 있는데, 은혜가 떠나면 사나운 일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모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가 어려울 때는 은혜 끼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툼만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오늘 예배하고 은혜 받더니 순한 양이랴. 그래서 웬만한 것도 다 포용해주고 감사하고 이렇게 품어주면 좋은데,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갔다 왔는데도 사나운 늑대고 일이야. 계속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은혜 못 받아서 그래. 은혜 못 받아서.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책임은 저에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예배가 기쁘고, 은혜 받으면 교회 봉사하는 것도 신이 나고, 그리고 은혜 받으면 그러면 감사가 있고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사나운 일이가 됩니다. 그냥 으르렁거리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되어지는,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멈추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상한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교회를 섬기고 차양단이다, 또 주방봉사다, 차량봉사다, 또 이렇게 봉사하는 성도들이 행복할까요? 성도들이 행복하지도 않은데 내가 꾸역꾸역 목회를 하는 게 이게 옳은 걸까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 교회 역사에 주셔서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9월 30일이면 11년 되는데 11년째 우리 교회 처음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11년을 같은 사람에게 설교를 듣습니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질려버리지 않겠어요? 지난 화요일날 서시찰에 우리 20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회가 어렵다, 너무 힘들다,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큰 교회가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인다. 근데 참 재밌네요. 어느 한 목사님이 그래요. 저기 이제 여기 가까운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렇게 예배 실황 중계를 하잖아요. 그 성가대 거기에 보면 한 100여 명 이렇게 막 서서 성가대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쫙 비치면 자기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들이 거기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안 본다고. 그러니까 그 3부 성가대인데 3명인가 4명이 자기 교회를 열심히 하던 직분자들인데 아무튼 뭐 시험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성가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막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무너지는 거죠, 막. 물론 이제 큰 교회를 뭐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결국은 다시 목회자가 힘을 내야 되는데 이 동력이 살아나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찰에 모였는데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회자가 50%의 에너지를 가지고 뛰면 성도는 1%, 2% 정도로 따라온대요. 목회자가 좀 더 힘을 내서 100%의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뛰면 그러면 성도는 그때 한 10%, 20% 정도의 힘을 가지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최소한 50%, 60%가 되게 달리게 하려면 그러면 목회자가 200%, 300%가 돼야만 한다는 거죠. 결국은 목사님의 설교의 요점은 그거예요. 제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건 목회자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뛰지 않으면 성도들은 뛸 수 없고 따라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이제 예를 들면 10% 20%밖에 달려가지 못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향해 교회를 향한 사랑이 10% 20%밖에 안 되다면 제가 100%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0%가 되고 300%가 되면 그러면 그 에너지와 은혜가 흘러가겠죠. 그러면 성도들도 하나씩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뭐 그렇다고 반응도 안 하시고 네 말이 다 맞다 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간절한 기도는 성령님이 은혜해 주셔야 된다. 은혜 주셔야 한다. 여러분 설교도요. 주석책 참고하고 또 책 읽고 그리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 여러 번 듣고 그래서 내 언어로 녹여서 그래서 설교 한 편을 좋은 설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설교를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더 중요한 건 목회자가 성령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그래야 이 설교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나 우리 교회나 성령이 은혜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주셔야. 근데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맺는 열매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만 이 9가지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프루트이라고 하는 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대표적인 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 더 하자면 기쁨입니다. 그러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왜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걸까? 결국은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2부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걸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은과 금보다 또 내가 건강 얻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그 어떤 보화보다도 보화는 사랑과 기쁨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기쁨. 왜 행복하지 않죠? 사랑과 기쁨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이에요. 왜 사랑과 기쁨이 성령의 열매냐면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사랑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성령이 은혜 주셔야 되고, 성령이 성도들 각자 속에서 샘솟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열매가 사랑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정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문제고 기쁨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다른 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성공하게 달라. 그리고 제가 1부 때에도 우리 대학을 준비하는 6명의 아이들, 우리가 인호하고 호영이하고 현준이, 그 다음에 주영이, 재혁이, 그 다음에 다빈이, 이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있는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보다도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님 사랑하는 일,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할 힘으로 또 가족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할 수 있는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 사랑과 기쁨이 회복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들까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짧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보세요. 서로 얼굴만 봐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싱글벙글입니다. 요즘은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혼인서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혼인서약을 하고 또 신부가 신랑에게 혼인서약을 하는데 서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신랑이 혼인서약을 하면 신부가 왈칵 눈물을 쏟기도 하고요. 또 신부가 또 혼인서약을 하면 신랑이 감동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그 눈에서 뚝뚝뚝 사랑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혼인서약을 가짜로 해서 그럴까요? 그때는 아마 혼인서약 할 때 그게 100%였을 겁니다.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살맛 난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했는 그 사람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겠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왜 변하는 걸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 그래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남편이 바뀌었다고, 변했다고, 신부가, 그 아내가 변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잠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잠깐 위장한 거지 원래 그놈이었습니다. 원래 이기적이고 원래 자기밖에 모르고 원래 독단적이고 성질 부리고 그게 원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키스는 낭만이요, 결혼 후에 키스는 노동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 전에 하는 키스는 정말 심장이 막 그냥 두근두근 마운스하고 막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키스는 노동이래, 노동. 사랑을 노동으로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변하는 거죠? 혼인서약이 서약할 때 거짓말로 해서요? 아니에요. 100% 진심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녀는 고통스럽대요. 자녀를 사랑해서 부모가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끌어가는데 자녀를 망치는 길로 끌어가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한 서로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힘이 내게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해요. 성령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힘이 생겨요. 사랑할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걸 구하기보다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됩니다. 교회가요.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남보다 못하고요. 세상보다 못한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사실 어떻게 숫자로만 더 490번인데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용서 구하고 하는데 490번을 용서하기가 이게 쉬워요? 어렵죠.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여기서 탕감받았다는 건 빚을 탕감받았다는 건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60조 원이라고 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60조 원입니다. 평생 우리는 뭐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니까 뭐 놀랄 필요도 없지만 사실 한 사람 개인이 어떻게 60조 원을 빚지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액수를 정하신 거겠죠. 근데 60조 원을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갚을 힘이 없으니까 왕에게 사정을 해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단번에 통 크게 용서합니다. 60조 원을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이 60조 원을 용서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자체는 큰 돈이죠. 1000만 원 자체는 큰 돈입니다. 1000만 원 자체가 큰 돈이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0조 원을 용서받은 사람이 그깟 1000만 원? 나 같으면 얼마든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60조 원을 용서해 준 그 사람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왜 너는 60조 원을 용서받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 1000만 원 되는 사람 용서 못하냐? 그러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못했을까요? 이걸 신학교수인 유영기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풀었습니다. 만약에 60조 원을 용서받은 사람이 60조 원을 용서받은 게 어제고 그 다음날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당장 갚아라 이러면서 용서를 못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다. 아니 좀 더 양보해서 60조 원을 탕감받은 것이 일주일 전이었다면 한 달 전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 못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60조 원을 용서받은 것이 10년 전이라면 60조 원을 용서받은 것이 30년이 됐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요? 용서받은 감격과 사랑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우리. 왜 우리가 1,000만 원짜리 그 1,000만 원짜리인 사람을 용서 못할까요? 여러분에게도 1,000만 원이 있죠.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 너무 꼴 보기 싫은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진짜 밉살 맞은 사람, 정말 싫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막 이런 1,000만 원짜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왜 1,000만 원짜리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될까요? 왜 힘들까요? 우리도 어느 순간 1만 달란트 60조 원을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제가 성령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 첫사랑, 그 첫 감격, 그 감사가 있을 때는 웬만한 시험도 아무 문제 안 됐습니다. 교회 봉사 해도 남이 하든 안 하든 내가 봉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뻤습니다. 누가 좀 싫은 소리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하나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또 예배가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하다 보니까 감격과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종교인처럼 교회는 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교회는 와요. 근데 기대감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작은 문턱 하나도 못 넘어가요. 힘들어요. 누가 싫은 소리 하나만, 귀에 걸리는 말, 마음에 꽂히는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시험에 확 들어버려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그러고 안 하겠다고 그래요. 내 고집, 내 감정 하나를 순종해내기가 어려워져요. 왜 그렇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왜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잡아 넣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짜리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문제가 되고 나하고 안 맞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안다면 1,000만 원짜리는 아무 문제 안 된다. 60조 원을 용서받은 감격이 네 안에 있다면 아무 문제 안 된다. 1,000만 원짜리가 용서가 도무지 안 되니?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첫 번째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가 이 두 가지 잃어버리면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이 두 가지 잃어버리면 성도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근신하라는 건 절제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즐길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는 못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 아니에요? 그대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함처럼 아버지의 험을 들춰내는 거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예요. 팩트만 얘기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함을 저주하세요. 하나님은 감추고 가리고 덮어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잃어버려 자기 자신을 그냥, 사랑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령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가 기쁘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한테 한 번만 더 여쭤봐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기쁘실 것 같으세요? 참된 기쁨과 거짓 기쁨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의 가장 부자였었던, 지금은 빌 게이츠겠지만 예전에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의 돈이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의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그랬대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건 가짜 기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행복론에서 인간을 구멍난 항아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복론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인간은 구멍난 항아리여서 채우려고 하는 순간 불행해진다. 행복을 찾아 나서는 순간 불행해진다. 왜요?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채우는데, 그런데 구멍난 항아리라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더 곤고해지고 더 괴로워하고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찾아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 나서고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기쁨은 구멍난 항아리인 우리들이, 그분에게서는 그게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님께 완전히 구멍난 항아리가 던져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만족을 얻고 주님께 나 자신을 던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만족한 삶을 살 때야만 비로소 구멍난 항아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더 채운들 그냥 쑥쑥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더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기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참 기쁨이 아닙니다. 참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 아들은 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들판에서 목동으로 일하는 다윗을 급히 불러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사람이다, 내가 정한 자가 이다, 너는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의 불병을 엎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마자 성경을 보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번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여호와 영이 임했고요,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계시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요, 맨날 번뇌만 하는 거예요. 번뇌. 잠을 자지를 못해요. 늘 불안해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늘 의심을 해요. 사람을 늘 의심해요. 아들 요나단 의심하고 다윗 의심하고 딸 미갈 의심하고 계속 의심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진수성찬을 차려 밥상을 차려드려요. 왕이니까. 그런데 어느 하나 음식을 입에 갖다 대어도 맛이 없어요.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도망자였고 또 그냥 광야에 거하고 했는데 매일 주먹밥 하나를 먹어도 꿀맛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기뻐요. 천만이 나를 들려치려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시편에 다윗이 쓴 시를 보세요. 다 광야에서 도망자일 때, 너무 힘들 때,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도 근데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해요. 다윗은 기뻐해요. 상황이요,
현실이요? 그게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악한 영이 임하니까 늘 번뇌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늘 기뻐해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랑과 기쁨의 열매는 거저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는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감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홍시가 떨어지겠거니 가만히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 성령이 임해야만 맺을 수 있는 이 사랑과 기쁨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만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순종이든 큰 순종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한 번도 쉬운 적이 없다고, 헌신이 한 번도 쉬운 적이 없다고. 저는 이상한 성도들이 교사를 하거나 부장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또 목회자가 당부해서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거 그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 한 번도 그 순종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 죽이는 척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럼 그 순종이 쉬웠을까요? 그 헌신이 쉬웠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이 코앞에까지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게 그게 쉬웠겠습니까? 죽을 걸 각오한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기도한 게 이건 쉬웠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실 거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사자밥이 될 걸 각오하고 기도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달려간 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맞아 뒤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와 함께 내가 싸우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달려간 겁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매 맞고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 빠지고 동족이 죽이려고 암살단을 꾸미고 그렇게 하는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들이 순종할 때요, 쉽지 않은 순종, 쉽지 않은 헌신이지만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난 이들이 기쁘게 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멋진 여인과 함께 하룻밤 쾌락을 즐기는 거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젊은이에게.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잘 보이면 자기 신수가 피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여인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못난 짓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인 거죠. 요셉이라고 쾌락을 모르겠어요. 즐거움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때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요. 기쁘게 했을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쁘게. 언제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는 줄 아세요? 내 의지와 뜻을 꺾고 순종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요, 내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점점점 식어집니다. 내 뜻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아예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예를 들면 원수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는 게 쉽잖아요. 그건 본능이니까. 그런데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뜻을, 내 고집을, 내 감정을 꺾고 순종해버리면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열정이 회복됩니다. 주에 대한 사랑, 주에 대한 기쁨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해봐야 합니다. 순종해봐야 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처럼 마지막 만물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면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면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데서 오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이걸 해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게, 또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섬기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와서 마지못해 교회 일하고 섬기고 예배한다면 어떻게 이게 교회입니까? 차라리 교회가 문 닫는 게 낫지요 하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보아 중에 보아, 사랑과 기쁨을 좀 주세요. 내 가정에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과 기쁨이 없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기쁨을 내게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23절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만이 참된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성령님 새 힘을 좀 주십시오. 새 마음을 좀 주십시오. 새 기쁨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미래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만나는 게 기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